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이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대 다 보세요. 곡조로 가사로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평화의 박수. 금년 12월 마지막 달이죠. 두 번째 주일인데 12월 한 달은 금년 마무리를 여러분 아멘 합시다. 기도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주일을 생각해 보면 월요일은 원래 기도하는 날. 월요일 날, 화요일은요 불같은 성령 받기 위해서 화끈하게 기도하는 날. 화요일 하나하나 할 때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수요일은 생수가 넘치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날. 할렐루야. 목요일은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아멘. 금요일은요 금주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날. 금요일. 토요일은 뭘까요? 토요일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의 모든 죄를 토하고 회개하는 거죠. 토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날. 일요일은 뭐냐? 일어나 힘껏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날이에요. 연말 연시가 오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뜨겁게 새벽 기도, 오전 기도, 낮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볼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방문해요.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친척간이야.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제사장의 부인인 엘리사벳에게 잉태가 됐어.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도 성령에 감동되어 마리아를 기뻐하며 축복해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가서 만나서 영접을 받고 마리아의 찬가를 불러요. 이 마리아의 찬가는 여러분 성경 46절 봐봐요. 여러분 46절 성경책 46절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뭐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이 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의 교제 모델을 알려주셨어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마리아와 마리아를 영접한 엘리사벳과의 대화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요 성도 간의 대화와 교제 모델을 배울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주신 순서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에도 순서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선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바로 신속하게 누구한테 갔냐? 엘리사벳에게 갔어.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부인이거든요. 엘리사벳의 집의 위치가 확실히 어딘가는 모르는데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12지파가 다 자기가 지파가 사는 집의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집은 유다지파 그 산지에 가서 엘리사벳을 찾으러 간 거예요.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기쁨을 나누려 신속하게 빨리 갔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일이 있다면 신속히 다른 성도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기쁨을 나누고, 또 다른 성도가 은혜 받은 일이 있다면 빨리 가서 확인하고 함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속하게 행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그냥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제일 먼저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가서 만나기도 하고 축하도 하잖아요. 이렇게 빨리 세상에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대. 하나님 고마워요. 집사님 축하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순서야, 순서. 두 번째는요, 마리아와 엘리벳은 성령 안에서 교제했어요. 마리아가 무난하니까 엘리사벳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도의 교제는요 성령 안에서 해야 돼. 그래야 그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되고 서로 성장해요. 신앙이 성장해요. 성도들의 교제가요, 자, 교회 안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면 안 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이게 오래 못 가. 잘못하면 교회 분쟁의 원인도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은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누구든지 다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세 번째는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축복했어요.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 엘리사벳이야.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 약혼한 약혼녀예요. 통상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 약속을 하고 한 1년쯤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해. 이게 이제 우리 약혼과 똑같아. 비슷해요.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한 걸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벳은요, 내가 잉태한 내 속의 태아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님의 종이야.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요한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마리아가 잉태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야.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찬사로 마리아를 축복했어요. 성도들은요,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해 주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 서로 축복해 줘. 우리 교인들은요, 만나면 서로 축복을 많이 해주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도들 중에는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해 주는 걸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지체야.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가 축복받으면 축복해 줘야 돼.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면요, 그 축복이 나한테 와요. 네 번째는 엘리사벳은 마리아 앞에서 겸손했어요. 43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고백해요. 마치 종이 주인을 맞이하는 자세야. 근데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부인이고 마리아하고 비교하면 어머니 뻘 되는 양반이야. 엘리사벳은요. 그래도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존귀히 여기고 마리아 앞에 겸손해요. 이렇게 우리는요, 겸손하게 성도를 섬겨야 교제가 깊어지고 지속이 돼.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데 무례하거나 예의가 없이 무례하거나 이기적이면 교제가 깨져요. 성도들의 교제에는 거기에 성령 안에서 서로 예의를 갖추고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거룩한 교제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 겨울이 왔는데 요즘에 날씨가 따뜻하래요. 이상 기온이 왔나 봐요. 예? 시베리아는요, 어저께 막 영하 50도까지 내려갔다가 갑자기 비가 안 온 지역에 막 비가 와. 기후가 이상 난동해. 자, 겨울이 돼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은 뭐 여러분 도시가스에 가스보일러에 또 연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난방하는데, 자, 석탄 봐봐요. 석탄. 중국에 가보니까 새벽에 중국 단동이나 심양 쪽에 가보니까 선교하러 이제 가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계속 부흥회하고 집회를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막 석탄 냄새가 확 나더라. 가서 보았더니 이제 그냥 집집마다 석탄인데 우리의 석탄하고 다르더라고. 석탄인데 굉장히 불이 세. 집집마다 그 석탄으로 아궁이에 불을 떼니까 그냥 석탄 냄새가 그냥 동네에 진동하더라고. 자, 석탄 봐봐요.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석탄이 함께, 이 덩어리가 함께 모이면 그 힘은 겨울 추위를 물리쳐요. 성도들이 거룩한 교제 없이 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홀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석탄 한 덩어리로 인생의 겨울을 나겠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축복해주며 서로 겸손히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이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도의 교제 모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게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은혜 받은 일이 있으면 나누어, 축복받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가서 축하해주고 가서 함께 나누는 게 이게 주 안에서의 믿음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자녀를 잉태한 산모는 신앙적인 태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까, 자 보세요,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노라. 자, 물론 6개월쯤 되면요 이제 태중의 아이가 그냥 막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인사하러 왔어.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가서 나누려고 왔더니 엘리사벳 태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가 됐는데 세상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노라. 이때는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쯤 되던 때인데, 여러분 임신 6개월쯤 되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인간으로 갖출 건 다 갖췄다는 거야. 6개월이면. 그러니까 복중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 성령 충만받아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성령님은요, 우리 아멘 합시다, 태아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22편 10절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날 때부터. 태 속에서는 뿐만 아니라 태 속에서도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의 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예? 모태에서 나를 도와주셨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역사하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태아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태아. 맞습니다. 태아를 잉태한 어머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산모가 허약하면 태아도 허약해요. 산모에게 유전적 결함이 있으면 태아는요,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못해요. 산모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태아의 정서도 바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태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제가 태교에 대해서 여러 책을 다 조사해 보니까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태교를 잘하는 나라가 없더라.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태교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우리나라는 임신했을 때 임신하면 안 되는 임신 금기, 그 다음에 태교.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태교예요. 가장 앞서간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뵌 어머니의 지켜야 될 7가지 태도, 이게 뭐냐면 7태도야. 7가지 태 속에 임신한 엄마가 7가지 지켜야 될 도리, 이게 7태도야. 한 번씩 볼까요? 제1도, 높은 마루나 걸상 위에 올라서도 안 되고, 험한 길이나 냇물을 건너도 안 되고, 담을 넘거나 개구멍으로 다녀도 안 된다. 제1번. 2번, 말이 많거나 갑자기 놀래거나 겁을 먹거나 울어도 안 된다. 3번째, 잠잘 때 가로눕지 말고 부중한 것을 보지 말고 음탕한 소리도 들으면 안 된다. 3번째. 4번째는요, 닭살이 생기는 닭고기, 팔자걸음을 걷는 오리고기, 뼈가 무른 오징어 등 태아의 체질에 영향을 주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5번째, 성연의 글을 읽고 아름다운 시를 읊는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읽고 아름다운 시편을 읽는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6번째, 기품이 높은 거북이, 봉황, 주옥, 명양 같은 놀이개를 몸에 지니고 가까이 한다. 7번째, 음욕을 비롯한 모든 욕심이나 투정이나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7태도, 이런 규정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니까요. 참 우리나라 멋진 나라야. 그런데요, 태아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뭐냐? 우리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해야 태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임하도록 할 수 있나요? 산모부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 임신 중에 있는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어머니죠.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이죠.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경유한 결과 세례요한도 태중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이는 태어나서 위대한 인물이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사무엘, 삼손은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물들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를 임신한 산모들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앞에 순종해야 돼요. 출산하여 주의 자녀로 양육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신할 때부터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아이로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들은 이미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그 자녀들을 예수님을 잘 믿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자녀들에게 뭘 많이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주는 게 이게 좋은 축복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멘 합시다. 신앙의 유산, 믿음,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내 아들, 딸에게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 유산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 내가 신앙 생활 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시편 72편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대야. 그리고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했어.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했어. 나는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어. 여러분, 이런 인물이 복을 받잖아요. 예? 자,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한 산모는 신앙적 태교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우리 아멘 합시다. 예배당을 가까이, 이걸 가르치라고. 이걸 가르치는 게 부모라 그거예요. 애들이 신앙생활 안 해도 관심 없어. 애들이 믿음 생활 안 해도 관심 없어. 예배당에 안 나와도 관심 없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잘 되겠냐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예? 이게 최고의 신앙적 유산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잉태했을 때 여러분 태교하셨나요? 태교하셨겠지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걸 알려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러나 혹시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매월 첫날 이렇게 매월 첫날 월삭 새벽 예배 혹은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절기 때마다 자녀들의 이름으로 다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분은요 11조가 높아져. 그분은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왜? 하나님께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쌓잖아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45절, 46절부터 55절까지는 아까 우리 성경에 봤죠? 누구의 창가? 마리아의 창가, 마그니피커트라고 하는 유명한 마리아의 창가예요. 여기다가 곡을 써가지고 막 찬양을 만들어. 마리아는 이제 힘있고 기쁘게 찬양하며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 내 속에 구주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을 확신했어. 아, 하나님의 천사가 내 속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구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쪽 부분에는 마리아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없겠냐고요. 물론 자신은 결백해요. 자신의 임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나 지금 약혼 상태, 종혼 상태에 있던 자신이 요셉하고 아직 합방도 안 했어. 예? 그런데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요, 두려움과 근심이 없겠냐고요. 제일 먼저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 결혼도 안 하는데, 아직 약혼했는데, 아직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요셉과 합방도 안 했는데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알겠냐고요. 정죄와 비난, 그리고 오해받을 일이 걱정되었을 것이고, 특별히요, 이런 때는요, 어떻게 잘못하면 돌팔매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마리아 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자기 속에 있던 두려움,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했어. 왜냐? 세상에 나 같은 것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했네. 메시아 예수님,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내 속에 잉태하게 했네.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위기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을 내 심령에 소유한 성도는 기쁨이 있어요. 다윗도 시편 21편 1절에서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왕이 제가 주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다. 하나님, 제가 왕인데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걸 기뻐해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 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 여러 어려움이 많았어. 죽을 고비가 너무너무 많았어. 그때마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가장 귀한 나의 보배, 여러분의 보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과 사죄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칠 힘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하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 속에 기쁨과 내 영혼 속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이유로 기뻐했지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가진 성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알아야 돼. 내 안에 임재하며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 알아야 돼. 그걸 알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제 마리아가 부각이 되는데, 마리아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저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를 신격화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 마리아를 무음한 존재, 무죄한 존재로 되었다고 주장해요. 성당에서는요. 심지어는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도 그렇게 가르쳐요.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움직인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비성경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 구주가 필요한 그런 죄인이며 비천한 여종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예수 한 분으로 족해요. 성탄절은요,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는 절기예요. 왜냐? 누가 오셔? 예수님이 오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는 절기 때문에 내 속에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는 게 성탄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마리아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났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리아 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기쁨으로 충만한 게, 그걸 받은 게 마리아예요. 우리도 언제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슬픔에 젖어 있거나 고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이지만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로 새롭게 십자가의 의미를 찾는 종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이 오면 기뻐하고 역경이 오면 좌절해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죽음과 세상의 질국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승리와 감격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어깨를 펴고 사세요.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말려들지 말고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나요?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떤 환경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그 이름으로 모든 구원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이름을 주신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머지않아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돼. 시편 35편 볼까요? 시편 35편,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보세요. 내 영혼이 누구를 즐거워해? 여호와를 즐거워해.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해. 그리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 주님 너무 고마워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오고 있는데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무슨 일로 두렵고 걱정되고 괴롭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면 주님은 도와주신다.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이제 2주 지난 그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이번 성탄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교제를 통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산모에게 태교하며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산모에게 태교하며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산모에게 태교하며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산모에게 태교하며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믿음을 잘 상속하고 믿음을 가르쳐야 돼.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은 마리아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 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신앙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신앙적 태교를 잘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두려움, 괴로움,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